야, 따라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큰 은혜 주세요. IMF 때 국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죠. 줄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김장로님이란 분의 간증을 읽었어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회사도 부도를 맞았어요. 이게 몸에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요. 중풍이 와버린 거예요. 쓰러졌어요. 전신 마비가 돼서 꼼짝을 못해요. 근데 이 산소를 더 떠서 혈액암까지 생겨버립니다. 근데 하루는 집 앞으로 기도원 버스가 지나가는데요. 평소는 늘 지나가나 보다. 오늘도 지나가네. 이렇게 이제 봤었는데 그날따라 나 기도원 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 좀 해야지. 기도 좀 해야지. 이게 이제 살 길이죠. 이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기도원을 향합니다.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고 또 약수물도 맛있고. 자,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작은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울컥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병들었습니다.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중풍에 고혈압에 당뇨, 혈액암, 언어장애, 시각장애까지 생겼습니다. 하반신, 상반신 할 것 없이 전신이 모두 마비되어 무엇 하나 쓸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다 버려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도 명색의 장로인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다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요. 누군가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억울하냐? 그렇게 억울하냐? 정신이 번쩍 들어요. 너는 오직 나만 따르라. 또다시 음성이 들려요. 너는 오직 나만 따르라. 음성을 듣고서요, 눈물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로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감사죠. 3일간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면서 항암제도 내다 버렸어요. 걱정, 근심, 두려움이 사라져요. 새 힘이 생겨요. 예배 시간에 특별한 신앙 체험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딱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하얀색 두루마기를 입고서 예배를 진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서 예배를 인도하시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장로님 무슨 말이에요? 하얀 두루마기가 아니잖아요. 검은색 양복을 입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김장로님 눈에만 이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장로님, 은혜 많이 받으셨나 봐요. 영안이 열리셨나 봐요.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몸이 점점 더 달라지더니 나중에 암 수치가 정상에 가까워지고 몸 상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의사가 놀라죠. 당신의 몸이 치료되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이제 고침을 받아요. 할렐루야. 이 기도가 이제 살 길인 거죠. 오늘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의 기도를 다루고 있어요. 워낙 익숙할 거예요. 제가 하도 이야기를 많이 끄집어내는 기도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권세가 있었죠. 영권이 있었죠. 왜냐? 기도에 불이 붙어있는 교회니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이니까.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요.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봅니다. 우리를 봐라. 돈 줄 줄 알고 쳐다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요. 걷기도 해요. 뛰기도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니 무리가 놀랍게 여기고 놀랄리나. 이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여파로요, 예수 믿는 사람들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가요. 그리고 사도들이 또 다시 나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이제 심기가 상해버린 거예요. 4장이 넘어가면서. 자, 사도행전 4장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1절에서 3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죄도 진 게 없는데 잡아서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불러들여 신문을 하는데 내용이 뭐냐? 전도하지 마. 위협을 하는, 협박을 하는데 내용이 뭐냐? 전도하지 마. 자, 그게 17절 18절 시작.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권세자들이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문화 구조를 좀 설명을 할게요. 로마 총독이 있죠.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이 있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있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요, 유대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사람들은 총독이 아니에요. 분봉왕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내들인 공회예요. 이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이 유대인들 중에 너 우리 공동체에서 추방, 쫓아낼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민사회가 있는데 거기 또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데 거기서 한 명을 집어서 그 공동체에서 너는 이 모임에 끼지 마, 앞으로 추방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골치 아프잖아요. 끔찍하잖아요. 그죠? 이런 실제의 권한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전도하지 마,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게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분명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던 베드로가 글쎄 권력자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해요. 차이가 뭐냐? 성령 충만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다윗도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담대해지잖아요. 골리앗 앞에 다 떠는데 혼자 담대한 것은 성령 충만해서 그렇거든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리라. 자, 이 소식을 이 교회 공동체에 전달을 합니다.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일을 다 알리니.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래. 전도하면 죽인대. 감옥에 쳤는데. 우리 다 잡혀 들어가. 이때. 자,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이다. 자, 2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몸살이를 하고 덜 모이는 게 아니에요. 모이는 것을 연기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뭘 한다고 협박하고 불이익 주고 어려움 주고 힘들게 하고 속 긁는다고 그거 잠깐 영향받아가지고 그냥 흩어지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그러든 말든 핍박이 있든 말든 협박이 실제적인 위협이 어려움이 있든 말든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그 다음에 어떤 기도냐?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교회는 통성으로 기도하였다. 조금 전에 읽은 구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는요, 가장 강력한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하나님 기먹었어?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 들으셔? 뭘 이렇게 소리 질러? 바보 천재 같은 소리예요. 자기가 잘난 거예요. 말씀보다 자기가 더 뛰어난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라는데 뭔 말이 이렇게 많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는 거는 침묵 기도가 아니에요. 소리를 내서 드리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부림이 있죠. 기도를 해요. 이 기도 소리가 오순절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을 때 아가 다락방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소리가 들렸거든요. 여러분, 침묵 기도면은요, 그 외부에서 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드리는 이 기도 소리 못 들어요.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셔요. 누가복음 22장,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침묵기도 묵상기도는 땀 안 납니다. 해봐요. 땀 나나?
통성기도 해봐요. 땀 줄줄줄줄 납니다. 앞에서 기도인도 하면은요, 한겨울에 덜덜덜덜 떨다가도요, 여러분들은 양복 입고 앉아있지만 저는 요거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썬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인도 하다 보면은요, 막 땀이 나요, 땀이. 히브리서 5장 7절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를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심한 통곡, 이 발성에서 드리는 기도이죠. 느헤미야 시대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인데 참 괜찮은 사람이죠. 그날 20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리베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는 천성상 조용해서 통성기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러지 마시고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묵상기도 통성기도 둘 다 아주 좋은 기도예요. 둘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모여서 기도할 때는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전력 다해 기도하세요. 그게 유익합니다. 근데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하느냐? 따라합시다. 굽어봐 달라고 기도한다. 자, 요 내용.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위협이 뭐예요? 전도하지 마. 전도하면 죽여. 감옥 버릴 거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밖의 상황을 알아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세요? 내가 힘든 거, 내가 어려운 것, 내가 병든 것, 내가 쪼들리는 것, 내가 좀 가슴앓이 하는 것, 내가 좀 실패한 것, 내가 좀 상처받아서 허우적대는 거 하나님이 모르세요? 왜 모르세요? 아시죠? 아시지만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이 구체적으로 아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는 거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시지만 그걸 가지고 아뢰는 거죠. 자, 야곱이 바단-아람 외삼촌의 집에서 이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형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이제 400명 건너리고 온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아시죠? 당연히 아시잖아요. 야곱이 기도해요.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을 아뢰잖아요. 하나님, 이제 학교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필요한 인력 주시고 필요한 물질 주시고 재반 상황, 여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아시요, 하나님? 아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10일에서 14일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갑니다. 아이들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셔요. 아는데 우리 입으로 구체적으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눈이 먼 소경 보고 뭘 원하는지 왜 모르시겠어요? 아셔요. 아시는데 이 소경의 입으로부터, 맹인의 입으로부터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또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전도하면 죽인다는데요, 기도 내용이 뭐냐? 전도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면 감옥에 쳐넣는다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겁먹지 말고 주눅들거나 쫄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이 본질의 기도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왜 구원받게 하셨어요? 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으셨어요?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전해서 영혼을 건져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명령이 있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걸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나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나를 부르신 것은 복음 전하라고, 말씀 전하라고 부르셨는데 이 사명만 제대로 이룰 수 있다면 나는 결박당해도 좋아. 나는 죽어도 좋아. 이게 바울 사도의 자세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핍박 때문에 집 잃고 직장 잃고 삶의 터전 다 잃어버렸는데 도망간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손에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주께 더하더라. 이게 왜 가능하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영권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 무리들이 모여드는데 두 가지 이유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은 조금 전에 인용했어요.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은 17절 이하는 뭐요? 표적은 따르게 해주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오늘 본문도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말씀과 표적. 한 번 더. 말씀과 표적. 이 두 가지가 교회에서 같이 나타내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고 이 기도의 응답대로 말씀과 표적이 강력했던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가얀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가얀자 목사님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보니까 표적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이런 사역을 안 하는지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성경시대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중풍병자가 고쳐지고요, 소경이 눈을 떴죠. 근데 왜 오늘날에는 이런 기적들이 안 일어나죠? 왜 이런 사역을 안 하죠? 아버지가 대답을 해요. 아버지 목사님이 그런 기적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십자가 시대가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 신앙생활만 있으면 된단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이 생각보다 많이 깔렸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좀 약간 유튜브 상에서도 논쟁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다루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말 듣고 나서 가얀자 목사님이 방으로 돌아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니, 주님은 동일하신데 왜 이전에 역사하신 주님이 지금은 역사하지 못하시는 거지? 그거는 아니잖아. 이게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기적의 시대는 지나갔습니까? 그래요. 갑자기 방안이 환해져요.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십자가는 능력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요 구절은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래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리라.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독일 분이에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쓴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이 구절은 예수님의 약속이다.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할 것이요 나도 나를 믿는 자는 이보다 큰 것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리라. 이 라인하르트 본케 이 독일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나면은요 휠체어 목발들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요. 휠체어 타고 왔다가 목발 짚고 왔다가 고침받고서 놔두고서 맨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시면은 이런 기적, 치유의 역사, 표적의 역사 나타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복이 돼야죠. 자, 정리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한 마음으로 모여서 통성으로 하는 거예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몇 사람 일부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무리가 온 성도가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성결교회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할게요. 제가 무슨 찬양을 올렸는지 까먹었는데 바꿔서 496장 우리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 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아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배 목사님 종이 다 받았어요? 그거는 홍 목사님 주세요. 그럼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초대교회 기도 이걸 마지막에 애초부터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적,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치병자도 치유받는 하나님 치유의 손길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모였잖아요. 이거 놓고 그 능력 그 권세 달라고 주여 세 번 물어봅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